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9절 말씀, 6절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6절부터 9절까지 이 네 구절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어제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God, your heart and your minds,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들 건강 문제에 관심 많으시죠?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센시티브하면 문제가 됩니다. 늘 자신의 건강 문제로 노심초사하는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밥을 먹고 속이 안 좋으면 혹시 위암은 아닌가 라고 염려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깨어질 것 같은 두통이 일어나면 혹 뇌 종양은 아닌가, 이런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소파에 앉아서 TV에서 나오는 건강 상담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가 그만 이 할아버지가 얼굴이 하얗게 바뀌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에 지나다가 그 모습을 본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TV에서 저기서 말하는 것이 내 정세와 똑같아. 놀란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 옆에 함께 앉아서 TV 프로그램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마침 그때 모든 상담이 끝나고 진행자가 이렇게 마지막 멘트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자궁암 정세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지금 왜 웃는지 이유를 꼭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분은 누구라고요? 할머니가 아니라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무슨 암이라고요? 예, 자궁암이라.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분한테 해당되지 않는데도 그저 일단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기 이제 우리 은퇴하신 많은 분들 젊었을 시절에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참 그 박봉에 한 20일만 지나면 돈이 다 떨어져요. 그렇게 하면 어떡하죠? 격리부에 찾아가서 뭘 합니까? 가부를 하죠. 미리 좀 앞당겨서 월급 달라고. 그렇게 가부를 합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염려까지 가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염려 근심할 것 없는데 심지어는 염려 근심까지 앞당겨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염려 근심 여러분에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염려 근심한 그대로 일이 이루어졌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캄캄하고 보일 것 같지 않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러한 일인 줄 아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금방 지나가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염려, 근심, 걱정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릴 것인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염려, 근심과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모든 생각들을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 라고 생각합니다. Don't be anxious in anything.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Don't be anxious.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신은 어떠한 일에도 염려 근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곳곳에 바울이 염려하고 근심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빌립보서 2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가 누굴까요? 이 말씀의 배경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황제 앞에 재판받기 위하여 로마로 압송되어 갔다는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옥중 생활을 돕기 위하여서 헌금을 준비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영치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모아진 그 헌금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하여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배를 타고 걷고 하는데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이 헌금을 전달하고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시름시름 에바브로디도가 알더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was ill and almost died. 병에 걸리더니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근심했던지 근심 위에 근심, 슈퍼 에디드, 근심 위에 무거운 근심이 꽉 눌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염려 근심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염려 근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그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죠.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렇죠. 공중에 새가 날아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 새가 자신의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렇지요.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에서 완전히 해방된 인생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춰지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는 염려 근심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피스, 평강을 빼앗아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바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근심이 일어날 때 그 염려 근심을 홀로 지고 끙끙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염려 근심을 저와 여러분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염려 근심이 일어날 때 그것을 즉시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봐도 바울이 기도라는 단어 하나만 쓰면 되는데 기도와 간구로 왜 똑같은 말을 반복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영어 성경에 supplication, 간구로 번역된 이 단어의 바로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남김없이 낱낱이 다
다 고하고 아래를 때 쓰는 단어가 뭐냐? 간구입니다.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우리 여기에 우리 다이하신 우리 어르신들 젊은선 시절에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참 어느 집안 할 것 없이 시집살이가 매서웠습니다. 그래서 시집 처음 가면 그런 말이 있죠.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그리고 앞을 못 보는 맹인 3년, 그렇게 말을 했죠. 정말 그 어디에도. 그래서 조금 속상한 것들을 그래도 옆에서 시누이가 막 부추겨서 언니 속상하지 해서 거기에 털어놨다가 그 다음에 시어머니한테 불러가서 또 혼나고, 그래서 더 이상 말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수년 만에 한 번씩 친정을 찾아가면 어머니께서 된장찌개 끓이고 맛있는 밥을 해두시면 먹고 잠잡니까? 그럴 수 없어요. 밤새도록 벽에 등을 기대어서 두 모녀가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그동안 말 못했던 억울하고 속상했던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미주알 고주알 바로 친정 어머니께 다 토해내면서 그 품에 안겨 울면 얼마나 힘들었겠노 같이 울어주면서 그 순간에 염려와 근심이 풀리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또다시 그 현장으로 되돌아가 또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간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있다가 부르게 되겠는데 찬송가 365장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어떤 것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다 아뢰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란 말이 반복됩니다. 남김없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은 모든 일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못하실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요 하나님의 팔이 짧아졌느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기도에도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에 시시한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속 사정을 토해낼 때에 뭐 그런 시시한 것을 가지고 나한테 다 꼬치꼬치 말하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내용은 모든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무함으로 감사함으로 with a thanksgiving, 감사함을 가지고 present your request to God, 너희들의 그 구할 바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말입니다. with a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감사 기도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염려 근심하던 일이 해결되었을 때 감사 기도하고 감사 헌금을 우리는 드립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도 않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하여 얼마나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했는지 마태복음 7장 11절이 그걸 보여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논리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던가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장 악한 자,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못되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못된 일 무엇 때문에 합니까? 다 내 자식들 먹이 살리기 위해서 한다 하지 않습니까? 가장 악질적인 인간들도 내 새끼만 그만 귀하게 여깁니다. 하물며 가장 선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말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금식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 정성을 다 바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정성을 보시고 감동되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의 기도의 시작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란 것입니다. 이 확신 때문에 이미 받지도 않았지만 응답되지도 않았지만은 with a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제자 훈련 받은 분들 빌립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평강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He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특별히 guard, 지키다 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헬라어에서 군대 용어로 쓰이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빌립보는 로마 본토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그리스 북부 마게도니아 북쪽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직할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그 마게도니아 빌립보 도시 바로 위에 맞대는 곳에 누가 살았느냐? 바로 그 당시 1세기에서 가장 잔인하기로 소문난 야만족 트라케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이 빌립보를 삼키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일상적인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미국에서 바라보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서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늘 뭔가 기사거리만 나오면 염려근심이 되어서 우리가 전해보면 또 TV를 보면 한국 분들은 아주 평안합니다. 여러분, 왜 빌립보 사람들이 바로 위에 있는 트라케 족속의 그 위협 속에도 그들은 평안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살았을까요? 이유는 빌립보 도시 전체를 에워싸고 수비하고 지키는 로마 군대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가장 강력한 군대 로마 군대가 우리 빌립보 성을 완전히 에워싸 바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터라케 족속이 침입할지라도 그들은 단번에 무너진다. 그들보다 더 강한 로마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들은 마음속에 평안함을 가지고 바로 그곳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그림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너희들을 붙들고 지키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서 너희에게 주신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3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저는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함이 있을 때마다 이 요한복음 10장 28절과 로마서 8장 39절과 그리고 이 구절을 언제든지 저는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The evil one, 악한 자가 그를 Don't touch, 만지지도 못하고 cannot harm, 상치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담대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마귀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악한 영보다 더 강하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우리의 마음의 염려근심 물러가게 하고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케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근심을 다 주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2023년 바로 오늘 이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근심을 이 말씀에 온전히 담아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여 맡기겠나이다. 주여 맡아주시옵소서. 주께 던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바울은 현실적으로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평안을 얻는 또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고 물어보면 답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의미에서 원어를 영어나 한국어로 번역할 때 번역의 바로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원 박사님은 여기에 무엇이든지 라는 이 말을 글자 하나를 바꿀 것을 권고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 읽을 것을 권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된 것이 있고,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 무슨 덕목이나 무슨 찬양할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요? 바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단 한 가지라도 참된 것, 경건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까요? 단 한 가지라도 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 참 귀한 교회입니다마는 지상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고 갈등과 다툼에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사소한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나중에 이것이 커지지만 첫 출발로 들어가면 겨우 이것으로 싸웠단 말이야 라고 하는 다 그러한 시시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에 감정이 개입되면서 다른 것이 틀린 것으로 바뀌고, 그리고 지적과 비판과 미움으로 연결되는 것, 이게 흐름입니다. 언제나 모든 다툼은 이러한 흐름을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장점이 10개 중에 9개이고 아쉽게도 단점은 한두 개에 불과 보이셨는데, 이상하게도 너무나 많은 장점보다 정말 한두 개의 단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 뒷배경에 이간질하고 불화하고 대적하게 하는 악한 영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마귀는 상대방에게 더 좋은 것보다 그것들은 다 가리고 정말로 너무나도 사소해 보이는 단점들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목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칭찬보다는 비판과 지적과 손가락질, 이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악한 마귀 사단입니다. 그 결과로 공동체의 평화는 깨어질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심령 자체가 완전히 분노와 그리고 불화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불편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에 대하여 내린 처방이 바로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간에 단 하나 참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간에 부족한 건 많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단 하나의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칭찬할 만한 끓이 하나라도 있다면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을 집중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박미화 성도님 계시지만 중국의 덩소평, 덩샤오핑, 여러분 아주 작은 거인이, 작은 단신이죠. 그런데 거인이, 작은 거인이라고 그러죠. 이분이 모태똥 마오쩌둥에 의해서 실각하고 완전히 내몰립니다. 그래서 10수년간을 완전히 밑바닥에서 삽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을 주동하던 세력이 덩샤오평의 그 장남을 건물에서 바깥으로 집어 던져갖고 땅에 떨어지면서 척추가 부러졌어요. 평생을 휠체어 의자여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아들 생각하면 이가 갈리지요. 마오쩌둥이 죽고 덩샤오핑이 집권을 했어요. 세계 모든 나라들은 이제 중국에 피바람이 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덩샤오핑이 마오쩌둥에 대하여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공칠과삼. 물론 그에게는 과실도 있다. 그러나 그가 더 많은 공을 세웠다. 공칠과삼. 이 한마디로 중국을 잠재웠습니다. 끝없이 지속되던 피바람의 역사를 이 말 한마디로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불신 세상도, 심지어 공산주의자들도 이렇게 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찬전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07과 3이 아니라 01과 9. 그럴 때 뭐만 바라보라고요? 한 가지 공,
무엇이든지 단 하나라도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마음의 생각을 집중하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장점보다 단점이 자꾸만 부각될 때에 적시로 사단의 역사임을 여러분 자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일 때에 주여 제 눈을 열어주사 제 눈에는 들보가 박혀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들보가 박혀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겠다고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단 하나라도 장점이 있다면, 칭찬할 것 있다면 그거에 주목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공동체가 화평하게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빌립보서 4장의 8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이 뭘까요? 헬러 원어를 보면 reason to logical conclusion,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도록 끊임없이 reason,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한 불편함과 단점이 내 마음속에 밀려올 때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의지적으로 딱 결심하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의 구원을 결정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귀보시고 사랑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를 받으셨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차례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단 하나라도 장점이 있다면 그것에 집중하라. 여러분을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지성으로, 논리로 여러분의 결론을 내리시고 여러분의 감정을 온전히 컨트롤해야만이 공동체의 화평과 그리고 여러분 심령의 참된 평강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지적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제대로 한번 달아볼까? 네 손에, 너 얼굴에, 네 눈에 박혀있는 돌보를 다 한번 내가 빼볼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어제 우리가 새가족 환영회를 조금 더 보겠지만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됐는지 우리는 그것을 현장에서 맛볼 수 있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앞으로 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장점을 세워주고 단 하나라도 칭찬거리가 있으면 그것에 주목하여서 교회가 한마음 되는, 한뜻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2023년은 정말 교회가 제대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로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찌 염려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단 한 가지라도 칭찬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집중하여 형제자매를 귀히 보면, 그래서 온 교회가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24년 바로 올해가 가기 전에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다 정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